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다가 교도관의 회계를 맡아 돈을 빼돌리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탈출을 위해 많은 시간을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비가 오는 날 긴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온 주인공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비를 맞을 수 있는데도 그때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자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억압된 울타리 안에서 맞는 비와 밖에서 맞는 비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오래된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섬으로 잡혀간 주인공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몇 번이고 실패하여 더 힘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많은 연구와 시도를 끝에 파도를 타고 그 섬을 탈출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주인공이 탈출에 성공하여 섬을 바라보고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나가도 특별히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주인공은 왜 굳이 탈옥을 했을까요? 저는 자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은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유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자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용하는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모든 사회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법 안에서의 자유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공평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법대로 하라라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한다 하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법만으로는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테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테두리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테두리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자들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유를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생활에서 자유에 대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환경과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루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혈연이나 지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음을 믿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시험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웃은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이면 누구나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종이 된 것인 동시에 그 죄를 죄로 가르쳐주는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와 율법에 속박되어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인 동시에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 하반절에 자유로 육체의 괴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부패와 죄악을 의미합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고 타락했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종노릇해야 합니다. 종노릇하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섬김은 복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김은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종으로 복종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종으로 섬김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선한 방법만 사용합니다. 반면에 종으로 복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라도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으로 복종이 아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법에 있어서도 선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정작 진실을 보면 사랑을 가장한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불의한 것에는 반대하고 옳은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은 방법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거되므로 결국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14절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한 것은 자신의 말이 억지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에 앞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우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의 유대 랍비인 마이모니데스였습니다. 이 중에 뭐뭇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가 248개, 뭐뭇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가 365개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줄여서 10개로 압축하면 10계명입니다. 이 10개의 계명을 또 압축하면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요약하셨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큰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 자유함을 가지고 종노릇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어 결국 멸망합니다. 즉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은 사랑의 결로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백성은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즉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사랑이 결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은 불순종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즉 심판받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긍휼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장로의 유전이라는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하에 이웃사랑이 결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심판받았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곳에는 시기, 미움,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쪼개지고 찢어집니다. 서로 간에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쉼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하셨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고 관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버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강제법이 되면 정죄가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허물을 지적하여 죄책감의 멍에를 쥐어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즐겨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즐겨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순종하면 용서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회복시키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되 사랑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할 때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사랑의 원리로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얻은 자유함으로 다시 죄를 짓거나 무거운 멍에를 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